강원도에서 행사가 있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죠? 요새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그쵸,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그렇죠? 네. 우리 축구 대회도 있고요. 아시안컵 보셨습니까? 네. 자,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가 올림픽의 해예요. 그래서 2020년 우리 도쿄 올림픽이 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해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2021년 그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는데, 근데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 올림픽 하는 이유가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1년 늦춰지면 그 다음 올림픽은 또 4년 만에 또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올해 7월이면 이제 파리 올림픽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올림픽의 해다. 그래요. 하계 올림픽이죠. 제가 보니까 제33회 하계 올림픽이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요. 제 어릴 적에 이 올림픽에 대한 기억은 뭐 금메달 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막 환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금메달 하나가 아쉬웠던 그런 저희 어린 시절이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 올림픽에 대한 기억은 감동과 환호의 그런 개막식. 개막식은 제가 꼭 TV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88년도에는 하여튼 그 감격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에 관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낙성식, 흔히 봉헌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낙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완공이다, 준공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그런 단어네요. 보니까 낙성. 그래서 완공하고 준공이 끝난 건축물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낙성식입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했냐면 지금까지 성막의 시대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계속 이동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성막,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 성막은 지금까지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솔로몬 시대, 이때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냥 성막 시대예요.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에 지성소에 언약궤 모셔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옮겨 다니던 성막을 뒤로 하고 나서 이제 건축물로서 딱 번듯하게 서 있는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은 어떻게 보면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열리게 될 그런 올림픽의 그 화려하고 장엄한 개막식의 행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감동적인 축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왕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미 다 준비가 마쳐졌어요. 한마디로 해서 건축 기자재가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솔로몬 왕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몇 년이 걸렸냐면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7년 만에 완공한 성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특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 성전의 봉헌식은 그들의 신앙적 일체감,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이고 참으로 뜻깊은 그런 행사였을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그렇죠?
문무백관과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대표들과 제사장들이 참석한 그 성전 봉헌식을 낙성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침내 모세의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죠. 그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게 되자 성전의 모든 기능이 완비되고 공식적인, 이제 한마디로 준공식, 이제 거행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이 예배당, 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 물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이 임재의 장소, 우리 예배의 이 장소에 정말 오늘 이 성전 낙성식과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이 역사적인 이 낙성식, 봉헌식, 준공식의 첫 순서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먼저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낙성식, 봉헌식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 만나 예배할 때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앞서 12절 말씀에 보면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완전성 등을 충망라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봉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흠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몸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즉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특히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드려야 될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찬양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에, 또 이 예배당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그냥 처음 시작하는 순서가 찬양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시대마다 참 많은 형식으로 바뀌어 왔어요. 네, 우리가 교회 음악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참 그 찬양의 형식이 참 많이 달라져 있어요. 최근에는 뭐 메탈, 펑크, 힙합 이렇게 찬양하는 청소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찬양의 본질이에요. 찬양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탈이나 펑크나 힙합 같은 자극적인 음악을 통해서 일시적인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불출시키는 그런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감정을 북돋고 우리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음악이 바로 찬양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댄스 등으로 기획돼서 준비되고 환호와 박수와 인기를 받는 아이돌 음악과는 참으로 거리가 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음악이 찬양이에요. 물론 간증의 내용에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나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지,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주일 예배 말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찬양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찬양 드릴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카보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보드는 무게, 중요성,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듣는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인생의 무게 중심이 잡히게 된다.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죠. 카보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고 내 삶의 중심을 잡아 나가게 된다는 그러한 뜻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음악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광기에 미친 그런 음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했죠. 저는 잘 안 봤는데 뭐예요? 그게? Sing Again. 예. 여러분 아세요? 1, 2, 2위, 3위가 다 기독 청년들이에요. 홍의삭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참 놀라워요.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그 나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야, 한국교회는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 그 앞에 나와서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게 영향받은 자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해 찬양하고 함께 손뼉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악기가 많냐고. 가능한 한 악기를 충동하여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찬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또 용서와 일치를 경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찬양에 이은 식순이 뭐였죠? 기도예요. 기도. 자, 역대하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절로 3절까지만 보았지만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역대하 7장 1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 단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 혼자 있으면 한번 해봐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손을 들어 이 제단 앞에서 하늘 향해 기도하고 일을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다. 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아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표현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불 역시도 하나님의 현현 양식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찬양 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기도할 때 불로써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는 저는 그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예요. 하나님께 올린 기도 가운데에 뜨거운 불이 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전에 정말로 이 예배당에 우선 있어야 할 것,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받은 기도, 불이 내리는 기도,
예수님은 이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장사치들이 가득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은 항상 번제단을 곧게 타 올랐다고 합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처음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배당에도 교회에도 무엇보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이 사랑의 불이요 은혜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곧게 타오를 수 있는 성전 되신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멜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불이 제단에 타 올랐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각성한 가운데 임하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 없는 난로와 같대요. 저기 히터가 있는데 히터만 덩그러니 있고 지금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냉랭해요. 공간만 차지할 뿐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 없는 난로와 같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진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성화에 불이 점화되면서 시작하고요. 언제 끝나요? 성화의 불이 꺼짐으로 폐막됩니다. 성화가 꺼진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화가 꺼진 경기장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곳에는 더 이상 영광도 흥분도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불도 꺼집니다. 불이 타올라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심령이 뜨거워야 단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곳에 인간의 열심만 남아있기 뿐이에요. 인간의 열심의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변하며 쉽게 시험에 빠지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킵니다. 기도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이 행복한 제자 교회와 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또한 섬길 수도 없게 되었어요. 참 특이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이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자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 나갔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불이 가득할 때에 감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활짝 열어주신, 이제 감히 주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여신 그 산길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에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찬양과 기도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도 역시 그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즉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역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기 이 예배당,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임 중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감동과 감격이 연속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소원하며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 주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며 이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